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14, 15, 16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장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나중에 볼 건데요. 일단은 16장 예수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잠시 후면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건데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죠.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예수님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얘기를 안 한 거는 같이 있었으니까 주로 예수님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한 것은 너희가 나중에 이제 그 고통을 당할 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살짝 책망을 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 이건 물어보는 제자가 없어.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무서워해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사고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께서는 이것을 막 책망하시고 막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난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떠난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기억나시죠? 보혜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때나 지금이랑 변호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14장에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진짜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파라클라토스 그리스어로 파라클라토스인데 대언자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 보혜사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죄가 뭐냐? 신앙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마피아, 무슨 뭐 조폭이다. 그래도 내가 조폭질을 하면서 먹고 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나는 우리 엄마한테 효자야. 그럴 수 있죠. 조폭인데 효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놈이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죠. 우린 굉장히 많이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예. 뭐저 같은 경우에도 정당화를 진짜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막 되게 어 조금 막 삐지거나 분노하거나 막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때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고 제 삶에 보면은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당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인데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높이셨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우리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 그렇게 믿지 않는 것 죄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진짜 죄인인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로 예수께서 가시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의라는 거죠. 이 땅에 의가 없다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의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탄 이 세상 임금이 심판과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로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적용점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위로 안에 관한 겁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를 책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진짜 죄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마땅히 지금 예수께서 약속하신 일이 그러니까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게다가 특히 당신이 박해받고 있다. 그럼 굉장히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위로를 주세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게다가 나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내 죄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 동시에 나의 의는 진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죄책감을 사로잡힐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우리의 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건 진짜 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진짜 의라는 거잖아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 때 한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 게 분명해 그러면서 너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판을 가지러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양심은 상처받아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영혼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 의가 이정규의 의가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죄인이지만 제 죄를 덮으시고 저에게 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실 수 없으세요.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정죄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제 내 발을 묶고 괴롭혔던 족쇄는 풀려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이 대언자, 우리 진정한 의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성령 하나님 죄를 깨닫는 것이 때로는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고통을 당할 때라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게 위로를 주십시오. 제 의가 되신 예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매일같이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